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1061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알려진 오늘 본문은 26장과 함께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15절까지가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 살 수 있다는 말씀이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유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장소는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의 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것인데 해야 할 일은 3절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일이지요.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5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인데 5절은 그것을 이웃을 향한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지요. 율법은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키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의지할 데가 없고 도움 청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구제나 봉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돌보는 일이 단지 신앙인이 보일 수 있는 덕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겠지요. 이 또한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다른 신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많은 예언자들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여기 6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 다룬 다음에 나온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약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측면에서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정의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정의가 있는 것이고 바른 관계가 아니면 정의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의지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정의로운 관계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관계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웃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회복한다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8절에서 11절까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성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다가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밖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말이죠. 성전을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를 하고 그 삶이 변화되겠지요. 변화되지 않고 악행을 일삼고 단지 성전에서 제사라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라. 여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의 표현을 빌자면 성전 안에서의 모습이 성전 밖에서의 삶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반대로 성전 밖에서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성전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을 보장해주지 않고 일상의 정의로운 삶이 우리의 예배를 비로소 예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거짓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개혁은 삶의 개혁인 것이죠.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정의는 바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뒤틀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바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드릴 때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안심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의를 회복함으로 예배가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과 이런 예배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가는 정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 예배가 기쁨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세상의 소리들과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들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솔깃하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고 견고하시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위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누구도 어떤 것도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소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